거짓 선지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을 송출되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종교 지도자의 부패와 선지자의 거짓됨을 경계한 내용을 살펴본 바 있다. 앞서 이 9절로 22절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 예컨대 제사장, 그리고 거짓 선지자,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들이 부패했다. 왜 부패했느냐면 욕심이죠. 거짓 것에 창념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해서 그래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거짓 선지자의 구체적인 죄악상, 그 행보, 거짓 선지자의 거짓됨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본문은 거짓 꿈으로 예언함을 통해서 백성을 미혹했던 선지자들과 그들이 미치는 죄의 영향은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이들은 거짓 선지자죠. 이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거짓 선지자로 명명될 만큼 이 선지자들이 거짓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도 적어놨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사용했냐면 사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을 누가 이야기했냐? 여호와의 말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누가 했느냐면 당시 거짓 선지자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엄중한 말씀이야? 뜻이야? 이렇게 하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과 환상에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도취돼서 자기 생각에, 자기 헛된 생각에, 자기 뜻을 따라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렇게 엄중한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한 자들 내가 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 경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못 듣고 우리가 하는 행보를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 선지자의 행보를 보면 예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아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 하나님 피하건다고 도망가고 숨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재는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거 요나가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아람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북왕국까지 멸망시켰고 10년 남한국까지 이제 공격해 오는데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말이지 오늘날 우리로 보면 중국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그런 거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니까 싫어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하자. 니느웨는 동북쪽에 있어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있는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로 생각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에서도 약간 남쪽으로 치우치는 그 지역에 반대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리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나요? 요나의 생각 속에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생각, 그게 뭐예요? 각 나라별로 신이 있는데 그 나라의 신이 그 지역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블레셋에 뭐 다곤이 있다든지 뭐 그런 신이, 모압에는 몰렉이 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뭐 바벨론에는 뭐 달신이 있고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뭐 태양신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뭐 또 원래는 뭐 바알이 저 페니키아 지역에서의 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가나안 전체 신으로 확장됐는데 이렇게 지역마다 자기의 특징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가 싸우면 A라는 나라나 B라는 나라 각각 자기의 신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데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요나 역시. 그래서 니느웨라는 동북쪽에 가라는 하나님을 피해서 여호와의 낯에서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만왕의 왕의 만주주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요, 자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특히 형을 속이고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마지막 그 눈이 흐릴 때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말이지 분노하고 전에는 내 장자권을 뺐더니 이놈이 말이지 아버지 축복권까지 빼앗다 해가지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인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루스라는 곳에. 이게 베델인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걸 보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거, 자기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 그런 곳에 어떤 그 있는 곳에만 있었지 않단 말이에요. 헤브론이나 이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던 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로 생각해요. 왜냐? 당시 사람들이 무슨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그것을 그렇게 깨닫지 못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참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정리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했다는 거예요. 마치 영사기에서 촬영 스크린에게 비출 때 그 빛이 작은 것이 크게 비춰질지, 지금 우리는 큰 스크린을 보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서 지금 어떤 컴퓨터로 보시는 분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과 연결해서 텔레비전을 보는 분도 있겠지만 작은 또 핸드폰을 보는 분은 스크린이 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좀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거지만 그래도 그걸 붙잡았는데, 오늘은 홍수처럼 하나님이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약속, 능력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는데도 이걸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왜? 이 세상 같아.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당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니까 내가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예언하고 꿈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거짓 떠들어냈단 말입니다. 자, 24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는 나는 천주 중에 충만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말해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26절 거짓에 의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이런 거짓된 말을 계속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얘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뭘 봤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자기 말에 추종하고 귀 기울이고 열광하니까 가짜를 내뱉는 거라 말입니다. 응?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이단 사이비들이 왜 등장해요? 뭐 때로는 기도하니까 역사도 나오고 뭐 이런 게 환상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한데 매번 그러지 않는데 자꾸 지어내는 거야. 그런 가짜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다 그런 것들이지. 에? 자기가 뭘 봤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여기 이재록이라든지 만민종합교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 뭐 봤다는 거예요. 보긴 뭘 보냐고 말이지. 예? 꿈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기도하면서 아니면 혹은 꿈속에서 어떤 꿈이나 어떤 기도나 이런 걸 통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쭐을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다 겸손해. 이게 정말 하나님 보여주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어? 내가 이거 가지고서는 더 교만하지 건방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이라 한 번 더 보고 우준한 이 자식을 깨닫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뭐 보았다고 하면 아유 기도도 그렇게 안 하면서 말이지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지는 경우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안 보는만 못해. 자, 여러분요 최근에 이 정광훈 목사 왜 난리에 저렇게 자기가 뭐 봤다만 성령이 나타나면 보고만 했다만 이렇게 하니까 5,000명, 10,000명 목회자들만 그렇게 모아놓고 집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내 말이면 목회자들도 다 꼬박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거울로 이거를 정말 그러한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볼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의 영이. 자,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이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들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 여러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세벨의 수입해오는 바알 신상을 섬기고만 전부 다 바알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을 쫓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 잊어버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계명과 2계명에. 그런데도 우상을 쫓아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하면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인해서 백성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혼자 보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미쳐서 그렇게 넘어졌다면 그거 자기 혼자만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의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죠. 자,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깨닫고 보게 하신 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랬어요. 겨와 알곡을 비유했어요. 겨는 쓸모없는 거잖아요.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알곡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없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주신 계시가 없이 자기의 뜻대로 전하는 자는 겨에 불과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로 받은 대로 전가하는 자는 뭐요? 알곡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엄중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내려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거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 어제 시간에 요한계시록 새벽 예배에 새벽에도 지금 영상 예배를 6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맞춰졌는데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 덧붙이는 자는 더 지가 말이지 뭔가 본 것처럼 환상 예언을 덧붙이는 자는 내가 말이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책망의 심판의 내용을 더하겠다 하셨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그것을 막 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삭제해 버리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 빼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서고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뒤돌아서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게 주의 뜻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는. 선지자는 그런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는.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구별했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 너는 대신 말하라. 여러분요, 이 예레미야 다음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예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에스겔서 아닙니까? 이제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포로 중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은 1차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고 에스겔은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한 15살 정도 끌려갔으면 에스겔은 어떤 분들은 그래 한 18살 정도 끌려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에스겔 1장에 보면 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계산해 보면 30살이 언제냐면 그가 여호야긴 왕 5년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5년 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갔을 때가 수위 597년인데 그때부터 5년이니까 거기에 한 꼭 이제 마이너스로 하면 593년경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30살이었어. 30살. 그러면 605년경에 다니엘이 15살이니까 그때부터 하면 594년 빼보세요. 한 12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끌려갈 때 15살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한 18살쯤 됐을 거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연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잖아요. 근데 그 환상 중에서 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에스겔 3장과 33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에스겔에게 너는 뭐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침묘하는 거 망대에 서서 있다가 저기 침묘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잠자는 우리 동포들 깨워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너는 가서 외쳐라는 거야. 네가 외쳐가지고 저 백성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들이 멸망하면 저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너는 살 것이. 그러나 네가 외치지 않아서 저들이 그냥 죄악 가운데 그냥 망하면 네가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다. 메신저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쫓아가야 할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분별을 해야죠. 여러분요, 성경의 말씀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 흔히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지평과 나의 삶의 지평을 연결을 하려는 것이려면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셨던 이 말씀이 2600년 전 말씀인데
그럼 2600년 전과 나의 상황을 연결하려면, 지평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 이 성경을 해석해. 당신 이게 어떤 뜻이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인가를 해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내게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소위 말하면 요즘은 귀납법조 성경 해석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할수록 여러분요, 살기가 힘들수록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다는 것을 요즘 느끼게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주기로보다, 세상에 눈을 뜨고 쳐다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담고 우리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해서 귀 기울이고 주의 약속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멀리 계셔 우리가 안 보인다. 그래서 나는 말이 내 마음대로 꿈과 환상을 가지고서나 말이 내가 보았다고 하면서 백성들 현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며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딱 싹둑 잘라먹고 자기 말만 하는 놈들, 그거는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30절, 31절, 32절에 세 번 반복해요.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무슨 말씀이냐?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를 버리리라, 버리리라 이렇게 나와요. 치리라, 버리리라. 에? 말씀을 싹둑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요, 메신저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거죠. 진리가 어떠한지. 제가 결론 부분에 적어놨지만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을 양육했잖아요. 근데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들을 위해서 2번 기도해. 에베소 1장하고 3장에 보면. 근데 1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소서. 계시의 영이죠.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전에는 개혁성경 정신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영어로 번역됐는데 이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넓고 깊고 그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예? 그 실제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1장 3절로부터 쭉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소위 삼위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쭉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복음의 비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로, 그리고 그 가운데 서는 은혜로, 그리고 그의 주님의 예비하신 능력을 덧입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저 옛날 다윗과 같은 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복음을 마음의 눈을 열었어요. 자, 31절에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거짓된 여죠.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 내가 어떻게 치리라 또 말씀하죠.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또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했나이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마치 하나님 자기를 보낸 것처럼 하면서 그 헛된 망상과 거짓된 것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자를 칠 것임을 말씀.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요 이런 저가 거짓된 말을 하는지 어쩐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뭐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그 마음을 열어 청중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여러분요 세상 잡소리를 다 하는데도 그냥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보세요. 뭐 무슨 부흥회도 보거나 예? 온갖 잡동사니 이야기하는데 아멘하면 그냥 아멘만 한다고 그게 다 능사입니까?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많아요. 자,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는데 33절에 보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이게 백성들이나 총리 지도자들이나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뜻이 무엇인가 되물어 묻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너희 거짓 선지자들아 거짓말 하는데 말이지 책망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짓사는 반분하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엄중한 뜻은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뜻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아까 내가 너희를 뭐요? 치리라 그랬잖아요. 이번엔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랬어. 또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뭐요? 벌하리라. 버릴 것이다. 벌할 것이다. 엄중한 심판이죠.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뭐라고? 말라. 하나님도 없으면서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을 놓고 만큼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 운운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뭡니까?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싹권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냥 이 자기들 올라오니까 막 사람들 물려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로 귀에 긁어주는 그런 말로 말이지 사탕 발린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 엄중한 경고라고 하면서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자기가 뱉은 말이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뭡니까? 십계명에. 그런데 그 세 번째 계명과 같이 하나님 말씀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서. 이런 자들에게는 그들이 뱉는 순간 그 뱉는 말 자체가 전부 다 뭐요? 자기에게 중벌이 된다는 거예요. 37절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이제 정말로 진짜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다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지금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에게 선포하는 거죠. 거짓 제사장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계속 거짓 선지자들 그 따위로 하지 마. 그런 말을 하지 마.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고 자꾸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도용한 자들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용한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 39절 4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잊어버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내 백성에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속상해도 부모가 매를 들고 때리기라도 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할 때는 그게 뭐요? 아직도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는 이제 내 놈 자식이야 인마. 너는 너하고는 이제 상종 안 해. 너는 이제 가족의 연을 끊어. 뭐 자식의 연을 끊자. 부모의 자식의 연을 끊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비극적인 거거든요. 너를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뭐요? 내버리겠다 그러죠. 내버려. 그래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전 586년에 이게 남쪽 유다가 이미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망하는데 그때 한 번에 그냥 일목에 팍 망해버렸으면은 어떤 면에서 깨닫지 못하다 그냥 졸지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망할 때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그때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다 흡표되고 불타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끌려가는데요. 근데 그때 끌려갈 때 바벨론의 포로가 세 번째 끌려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이전에 11년 전에 한 번 더 끌려갔었고 그 전에 또 뭐 10년 채 안 되지만 그 전에 또 한 끌려간 거예요. 응? 한 8년 전에. 그것보다 전에. 그러니까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마지막 마음에서 3차 포로가 끌려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끌려갈 때 첫 번째 1차 포로 끌려갈 때 아까 벌써 다니엘이랑 그런 셋중 이런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들과 이렇게 좀 쓸만한 인재들 다 빼가서 갔어요. 2차 포로 끌려갈 때 한 10,000명 끌려갔다 그러거든요. 3차 포로 할 때 뭐 어느 학자는 뭐 5만 명 이상 이렇게 끌려갔다 이렇게 보는데 뭐 돌아올 때도 뭐 그렇게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보세요. 그 경고를 한 번씩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응? 뭐 이 두 번째 끌려갈 때는 여호야긴 왕이라는 왕도 끌려가잖아요. 요시아 왕의 손자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그 끌려가고 그야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11년 만에 나라를 말아먹잖아요. 말을 안 듣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한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을 듣는 것 같다가 백성들 대신들 말을 더 들어요. 그러놓고 그냥 예레미야를 가둬버리잖아요. 지는 등에 속에. 안타까운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요밤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뭐 예배가 수요예배 이번만 있냐? 주일 예배가 이번만 있냐?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 야, 니네 일주일 뭐 매번 뭐 이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지. 니네 좀 중단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막 교회들에서 막 감염자 많이 나오는데 좀 예배 중단하면 안 되냐고. 너네들 매번 그렇게 예배 들으면서. 그래 여러분요. 초대교회나 우리 신앙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초대교회 때는 특히 주일을 어떻게 드렸냐면 주님이 재림 전에 내가 마지막 드리는 오늘이 주일이다. 그런 식으로 드렸어요. 간절한 필요해요.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못 올라오더라도 가정에서도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온전히 내가 잊어버리고 너희 성이 어떻게 이 성을 다 내 앞에 내버리고 그 다음에 40절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여러분 치욕과 수치라는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다르는데 뒤에 앞에 나오는 치욕 뒤에 나오는 수치는 한자적으로 보면 수치보다 치욕이 좀 강한 뜻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앞에 있는 치욕이라는 단어는 헤르파고 뒤에 나오는 수치라는 것은 켈리마인데 이 켈리마라는 뜻이 같은 뭐 아주 부끄럽고 뭐 창피당한 막 고통남 이런 뜻인데 더 강해요. 뒤에 수치가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같은 표현 아닙니까? 수치가 길이 씻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런 짓을 한 짓이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왕노릇하고 지가 모든 것을 삶의 주인 노릇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시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잖아요. 제가 주중에도 오늘 또 여러 교회들을 제가 한번 검색했어요. 온라인으로 실시간 스트리밍도 하는 것도 보았고 녹화해서 영상 올리는 교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고분분투해요. 그러나 제가 기대한 만큼 이 교회는 교세가 이 정도 규모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는 이 규모인데 그런데 실제 실시간 영상에 참여한 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영상 예배에 그렇게 참여한 것이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많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지금은 보고 또 보고 저는 매일 우리 예배 현황을 제 설교를 듣고 또 우리 뭐 특송한 것도 듣고 매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 갈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두 번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은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곳까지 살피시는 천재 충만한 부심을 상기해.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디 있는 데서 안 계신 것이 없이 있는 분,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 분이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 28절 자신이 꿈을 꾸었다 하면서 거짓으로 예언하지만 성실함으로 말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본 거 네 생각 말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 32절 하나님은 거짓과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징벌하실 것을 말씀해요. 심판이 따라 내가 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렇게 벌하리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있으면 알 수 있었어요. 34절 33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결국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장선에서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의 말이 심판의 표징이 되는 것은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지 뜻대로 지 생각도 말했기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함부로 사용한 자는 영원한 치욕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과 죄악성은 뭡니까? 자, 특징, 거짓으로는 꿈을 꾸며 환상을 보았다고 예언한다. 꿈도 꾸지 않고 환상 보지도 않았는데 보았다고 예언해. 바알 선지자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제쳐놓고 바알만 쫓게 했잖아요. 그런 가정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것처럼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잊게 만드는 그런 불성실한 아까 알곡과 겨와 비유했잖아요. 불성실한 겨와 흡사한 존재다, 그렇게 제적해요. 그들의 죄악성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했다, 진리를 왜곡한 거죠. 싹둑 잘라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혀를 돌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또 하나는 거짓과 자만으로, 왜냐 사람들 궁중 몰려드는 거 어쓰게가지고 건방지지도 백성을 미혹해서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내가 치리라,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를 벌하리라, 온전히 잊어버리면 내버린다, 그 다음에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거듭 경고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여러분 결론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9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7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 역설하는 교훈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엄중한 말씀 언제 했냐? 너네들한테 한 적이 없다.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엄중한 말을 하는데 엄중한 말이 뭔 줄 아냐? 그러면서 너희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게 엄중한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자만에 빠져 백성들을 미혹한 화인 맞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는 정확하게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요. 엿볼 수 있어요. 왜? 화인이 불화살을 맞은 거야. 양심에.
죄악이 불화살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현대에는 말씀의 홍수 시대나 정작 홍수 때 물이 귀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요, 우리가 도체 클릭하고 뭐 엔터만 치면 어디든지 성경 말씀 선포하는 것이 많아요. 안 마셔. 목이 갈증인데도. 근데 또 그 말씀들이 말이죠, 홍수처럼 있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제가 인터넷에도 영상 보면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창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거론했죠. 에베소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간구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맛보기를. 그래서 3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라긴 우리 넓은들 교회 성도들, 이 시간 수요예배로 영상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께 이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이 국난의 시기에 우리 모두 강건하고, 특히 한국 교회가 이 회복과 치료되고, 또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한 공격에서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